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안다는 것과 산다는 것,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정기적으로 글을 보내주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사시는 분이신데 신문사에 칼럼을 계속 기고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지난주에 보내주신 그 글 가운데 굉장히 제 마음을 두드리는 감동을 준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소개한 글이 짧은 시입니다. 고은이라고 하는 그 시인이 쓰신 그 글인데, 제목도 짧습니다. 그 꽃, 이런 시인데, 이 시가 굉장히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큰 이슈가 됐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목회하던 큰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이제 은퇴하시면서 그 시를 인용해가지고요, 그 시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시를 이렇게 소개했는데, 제가 그 시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겁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입니다. 내려갈 때는 보게 된 거죠. 올라갈 때는 못 본 그 꽃.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서 그 칼럼니스트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앞을 향해 달려가다가 보면, 위를 향해 정말 땀을 흘려 걸어가다 보면 못 보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아름다운 꽃이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친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꼭 우리의 인생길을 올라갈 때에도 봐야 될 중요한 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문득 저의 이렇게 목회를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도 사실은 적지 않은 시간 목회를 했는데,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온 것 같아요. 물론 뒤도 보고 옆도 보고 보아온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앞만 보고 달려올 때 저도 못 본 꽃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꽃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냐? 저에게 있어서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성도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 그것의 가치, 그것의 아름다움을 설교도 했고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도 했는데, 정말 성도를 많이 사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 다음에 영혼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는 것, 이게 저의 굉장히 중요한 목회의 가치였거든요. 그런데 이미 목회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상당히 저도 이제 목회 중후반기로 이제 접어가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 목회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내가 꼭 봐야 될 꽃이 있구나. 그게 뭐냐? 봤더니 성도를 사랑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엔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좀 성도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금요일 날 오신 분은 알겠지만 윤성훈 목사님이 설교를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교회를 안 다닌 사람마저도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설교의 내용은 그겁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그 말씀 믿습니까?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죠. 가정 안에서도 중요하고 교회 안에서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렇게 사랑이 중요한데 우리가 과연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는 그 사랑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랑에 대해서 좀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랑처럼 또 홀대받고 사랑처럼 하기 힘든 게 없어요. 왜 사랑이 힘드냐? 사랑은 단순하게 우리 안에 머무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뭔가를 배우고 있는 거죠. 뭔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 때 사람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 오늘 요한일서 그 성경이 기록되기에 되던 그 시대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은 이렇게 가르쳐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신비한 진리를 아는 것, 깨달아 알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그런 비슷한 이단들이 있어요. 뭐 구원파 이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신비적이고 남들이 잘 알기 힘든 교리를 깨달아 알면 구원받는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No, 그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기뻐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지 단지 아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아까 봉독했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2장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자, 여기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냥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진리를 살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알미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아는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걸 가르쳐 주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바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주님 다 알잖아요. 기본적으로 교회 좀 다닌 사람은 교리도 좀 알고요, 성경도 좀 압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이런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성경도 뭐 달달달 외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목사님의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잘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 사람이 이 예배당 바깥에서 사기치고, 그 다음에 10마디 중에 5마디는 거짓말이고, 기분 좀 나쁘면 막 욕을 해대고 폭언을 쏟아대고, 그 다음 또 뭐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막 그냥 가릴 것 없이 막 잠자고 다니고 간음하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주님을 아는 일에 정말 열심히 있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교회만큼 자주 모여서 설교 듣는 교회가 없어요. 많게는 일주일에 11번씩 설교를 들어요.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여러분요. 어떤 성도들은 설교만 나오면 그거 내가 다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한국인 성도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아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사는 것은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굉장히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어떤 그 목사님이 한국교회가 급성장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수십만 명 모이고요. 버스가 주일날 아침에 수십 대가 그냥 사람들 실어 날라고 오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저도 그 교회 가봤거든요. 야, 정말 그 목사님이 놀랬어요. 야, 진짜 여기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구나.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을 낸다니 하면서 막 감동을 받고, 그러고 이제 나오는 길에 이분이 갑자기 마음이 다 실망해 버렸어요. 왜 실망했느냐? 그 사람들이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자기 버스 타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버스는 제한돼 있지, 사람은 막 물밀듯이 쏟아나오지. 그러니까 버스로 서로 타려고 막 싸우고 밀치고, 막 나중에 자리 갖고 이게 내 자리네 네 자리네 막 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쭤볼게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은혜 받았으면 아유 앉으세요, 내가 다음 버스 탈게요,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가 먼저 가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너무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지금 중국이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뭐 만 몇천 명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2만 명이 넘었고요. 죽은 사람만 지금 300명입니다. 지금 한국은 비상이 걸렸어요. 중국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10몇 명, 15명인가요?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뭐 아주 난리를 하면서 이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방어하려고. 미국은 아직까지는 조금 안전하다고 하는데 미국에 지금 한 7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어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다른 것보다 좀 위험한 게 뭐냐면, 보통 그 다른 그 전염병들은 증상이 있는 사람, 뭐 열이 막 있거나 막 그다음 굉장히 이렇게 그 감염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 접촉했을 때 이렇게 병이 감염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현재 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접촉한 사람이 이제 감염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 사람들이 뭐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중국에 보니까 뭐 하늘에 드론을 날려갖고 길거리에 있는 애들한테 막 들어가라고 막 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들어가면요 증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열이 난다든가 몸살을 한다든가 감기에 걸린다든가.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믿음의 반대로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아니 바이러스가 들어가도 사람에게 그 증상이 나타나는데 믿음이 들어가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당연히 일어나죠. 여러분, 믿음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그 도너스 베이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달라스에. 그 밀가루에다가요 그 이스트 조금만 풀어놔가지고 시간 많이 놔둬버리죠. 그럼 그 밀가루가 어떻게 됩니까? 막 부풀어버려요. 조금만 넣어도. 그 이스트가 균이 있기 때문에 부푸는 거예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아, 나 하나님 잘 알아, 나 교리 잘 알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 너무 잘 알아. 죄송한데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그래 안 그래?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귀신같이 한다고.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마귀가 하나님을 더 잘 안다니까요. 근데 왜 마귀는 마귀예요? 잘 아는데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그분을 거스려서 살아요. 이게 마귀예요. 아는 게 중요해요. 알아야죠. 하지만 아는 것으로 끝날 때 결코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보다가요 굉장히 좀 이렇게 독특한 뉴스를 하나 보게 됐는데, 그 아메리칸 에어라인 비행기를 타고, 제가 그림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비행기를 타고 휴스턴으로 가는 사람이 그 비행기에 탈 때 방독면을 차고 탄 거예요. 방독면 저 아래 사진이 바로 이제 그 사진인데, 그러니까 승객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방독면을 타고 비행기를 탔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아마 제가 볼 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과민 반응을 보이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미국은 테러리스트가 위험하잖아요. 근데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면서 승무원에게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벗게 해달라고. 우리도 다 벗었는데 저 사람만 쓰고 있으면 안 되지 않냐고. 근데 이 사람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안 요원을 불러갖고 비행기가 이 출발하는데 1시간을 지연된 거예요. 지연돼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끌려나갔어요. 끌려나갔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추정하기는 왜 이 사람이 방독면을 왜 썼겠어요? 아마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 때문에 쓴 것 같아요. 근데 황당한 거는요, 그 사람의 방독면에는 필터가 없었어요.
저 오른쪽에 그림에 보면 위에 있는 게 그 동그란 게 있잖아요. 이게 필터예요. 저게 있어야 바이러스를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지금 뭐 한 겁니까? 바보짓을 한 거예요. 바보짓을. 뭐 진짜 얼굴을 가리려고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필터가 없는 방독면은 방독면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안다고 하면서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정말 우리는 참된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뭐 많은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많은 은혜를 체험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오래전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제가 변화를 경험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된 제일 큰 게 뭘까? 이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요, 제 삶에서 나타난 변화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 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을 너무너무 조심하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제가 이 불신 가정에서 자라가지고요, 굉장히 못된 사람이었었어요. 뭐 그렇게 뭐 깡패나 조폭같이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었고 막 쉽게 분노하고 욕도 잘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 제게 바뀐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칭찬을 좀 잘하게 돼요. 칭찬을. 뭐 지금도 제가 칭찬을 잘 못하지만, 근데 집에서는 아직도 좀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보면, 사람들 보면 이렇게 칭찬을 제가 잘 하려고 그래요. 잘 하죠? 대답을 안 하시니. 제가 칭찬을 잘 하려고 했어요. 웬만하면 좋게 보려고. 이게 뭐냐면, 제가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데, 그래, 사람을 좋게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요. 물론 그렇게 해도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뭐냐?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니까 제 삶에 말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는 이런 변화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쉽지 않냐면요,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세상을 따라가게 돼요. 여러분, 그 심리학자 중에 밀그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독특한 걸 연구를 했는데, 뭘 연구를 했냐면, 빌딩 쳐다보는 걸 갖고 연구를 했어요. 그림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길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 길에서 빌딩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봤더니, 그 지나가는 행인 10명 가운데 6명, 약 60%가, 42%가 뉴욕의 대도시에서 실험한 거예요. 42%가 이 사람과 함께 천장을 같이 쳐다보더래요. 그냥 이렇게 천장 쳐다보고 있으니까 따라가다 같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3사람을 같이 배치해가지고 빌딩을 쳐다보게 했대요. 그랬더니 10명 중에 6명이 같이 쳐다보더래요. 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뭘 연구를 했냐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마케팅에다 이용해가지고, 식당에 있잖아요, 장사 잘 안 되는 식당인데 밖에다가 줄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한 3사람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다가 그 식당이 맛있는 줄 알고 다 줄 서더래요.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더래요. 이 식당 맛있어요? 혹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왜 힘든가 봤더니, 우리의 주변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목사님도 보니까 말씀대로 잘 안 사는 것 같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도 잘 안 사는 것 같고, 또 직장 가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늘 쳐다보니까 같이 쳐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쳐다보면서 사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이제는 끝내자. 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설명하는데요,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결국은 어떤 의미냐, 말씀대로 산다는 의미예요. 아까는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래요. 자,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 가면요, 엄청 많이 써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들, 주 안에 있는 나. 근데 주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되게 어려운 표현이에요, 여러분요. 이 주님 안에 있다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160번 이상 쓰였어요.
굉장히 많이 쓰여졌는데, 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요, 우리 성경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자, 이 말은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 조건은 뭐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백성들은 거듭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요한복음 15장 7절 보자고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되게 주시겠대요.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가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는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려요. 구원의 은혜, 주님이 함께 해주신 은혜, 공급해 주신 은혜, 기도 응답의 은혜, 할 것 없이 막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게. 주님이 뭐 어디 집이에요? 주님이 뭐 어디 무슨 장소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님 안에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저는요, 이 요한일서 말씀을 일단 쇼크로 먹었어요. 나는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을 엄청 교회에서 들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다른 뜻이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 있는 것. 자, 주님 안에 있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저 태아는요, 뱃속에 있으면서 먹을 거 걱정해야 하네요. 아, 지금 밖에가 엄청 추운데 에어컨디셔너, 죄송합니다, 히터 틀어야 되는데 걱정해요? 안 하죠. 밖에가 엄청 더워요. 에어컨 틀어야 돼요? 걱정 안 해요. 그 태아는 엄마의 생명을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하나도 걱정할 거 없어요. 엄마가 먹는 그 영양분 같이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예요. 여러분, 온실이라고 아시죠? 그린하우스? 온실을 아시는데, 자, 이 온실은요, 아마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밖이 아무리 추워도 한여름 과일이 이 온실 안에서는 맺혀져요. 왜? 온실 안에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쭤볼게요.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하죠. 아니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주 안에 여러분들이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 안에 있으면 이렇게 좋은 건데, 주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풍성한 것인데, 그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좀 구체적으로. 목사님 좀 속 시원하게 좀 가르쳐주세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 잘 보시라고요. 요한일서 2장 5절 6절. 자, 여기에 답이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그의 안에,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 주님 안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나왔어요. 자, 무슨 의미예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분 안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예배 나오시는 거 훌륭해요. 할렐루야. 하지만 예배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걸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탈북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북한에서부터 독재 공산주의의 그 압박을 피해서 한국에 왔어요. 그 끝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은 이제 한국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북한의 법도 여러분 굉장히 지키기 힘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한국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많을 때 빨간불 때 걸어가면 벌금 내야 되고요, 길거리에 침 뱉으면 벌금 내야 되고, 그 법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주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는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말씀 따라 사는 게 뭐냐?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자, 그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분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인데, 요한일서에서는요 특별히 다른 것들보다 뭐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사랑하는 삶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래요. 그게 제가 오늘 소두에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대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주님 아는 것이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다 외우십니까?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십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10가지로 쪼개져 있지만 그 10가지의 계명은 결국 뭐 안에? 사랑 안에 다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너무 믿음이 좋아, 근데 사랑이 없어. 자,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말하지 마세요. 고개만 한번 흔들어보세요. 믿음은 좀 부족한데 저분에겐 주님의 사랑이 있어. 고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예요, 그거. 끄떡끄떡. 믿음은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되니까 여러분 조금 뭐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가정에 한 사람만 있으면 가정은 바뀌어요. 아무리 문제가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은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삶을 사람들이 잘 못 사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람에게는 어떤 본능이 있냐면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그 페이지 터너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읽다가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어가지고, 그 미국에 보니까 페이지 터너라고 하는 직업이 없어요. 그리고 영어에도 안 나오고 한국 드라마가 2016년도인가에 뭐 이런 드라마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페이지 터너가 뭐냐면요, 그 피아노 치는 사람 옆에서 이 그림이 투명으로 반투명으로 처리돼 있죠. 페이지 넘기는 사람이 페이지 터너예요. 근데 자, 페이지 터너는 뭐 너무 뭐 옷을 튀게 입어가지고 피아니스트보다 더 막 반짝반짝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입어가지고 피아니스트보다 더 화려하게 튀어나도 안 되고요. 그 다음 또 막 소리를 막 옆에서 막 큰 소리를 내가지고 막 뭐 흥을 돋궈준다든가 이런 거 안 됩니다. 거의 페이지 터너는 없는 사람처럼 보여야 훌륭하대요. 근데 여러분, 페이지 터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피아니스트가 열심히 피아노를 치는데 한 페이지를 넘어가는데 두 페이지를 넘어갔어요. 어떻게 될까요? 공연 망칩니다. 하다가 막 넘기다가 실수해가지고 책을 떨어뜨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연주 망치는 거죠. 제가 이 페이지 터너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아,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존재해요. 있어요. 하지만 표가 안 나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영광받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의 얼굴도 모르고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페이지 터너 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목사가 찾아가서 위로해 줘야 되는데 이미 보니까 다른 성도가 찾아가가지고 그분을 막 위로해 준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또 밥도 가서 사주고, 뭐 필요하다 하니까 가서 사주기도 하고, 차가 없다 그러니까 라이드도 좀 해주고, 생일인데 저는 생일도 몰랐는데 가지고 생일 선물 챙겨다 주고, 깨진 관계 서로서로 화해시켜주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이지 않게 뒤에 가서 성도들을 음식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야, 이분들이 진짜 훌륭한 페이지 터너구나, 진짜 사랑의 삶을 사는 분이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은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페이지 터너가 됩시다. 예, 이거는 암호예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만 아는 암호. 뭔 소리야? 아마 다른 교회 성도들이 들으면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주님을 안다는 것, 그리고 그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배당 안에서만 은혜 받고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에자일 방법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에자일 방법. 이게 무슨 말이냐? 에자일 방법. 자, 이 에자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어떤 아이디어가 딱 생기면 바로 실행하는 거래요. 자, 특히 여러분, 이 에자일이라고 하는 방법은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 한국 기업들, 요즘 뜨는 기업들에서 이 방법을 많이 실천하고 있대요. 이게 뭐냐면 그냥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실행하는 거예요. 막 준비하고 연구하고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 그냥 하자는 거예요. 대놓고 하는 거예요. 자, 실패 확률이 어느 정도 되겠어요? 100% 실패합니다. 100% 실패한대. 그럼 실패하면 어디서 실패했는지 또 찾아서 보완하고, 이게 바로 에자일이라고 하는 방법이래요. 근데 요즘에 이 방법이 뜨는 거예요. 기업들마다 이렇게 했을 때 성공하는 기업들이 많은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라이트 형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라이트 형제가 뭐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비행기를 만든 사람이에요. 비행기, 동력 비행기. 그러니까 이제 엔진을 달아가지고 나는 비행기를 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사람인데, 그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어서 성공시켰을 때, 그때 다른 한 사람, 정부의 지원을 17년 동안 받으면서 비행기를 연구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사무엘 폰 랭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물리학자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17년 동안 돈을 준 거예요. 비행기 연구하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온갖 막 그 역학을 다 공부하고 물리학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준비가 돼가지고 비행기를 딱 띄웠어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100% 실패죠. 그렇게 많이 준비해서 했는데 실패했는데, 그 실험이 있은 9일 뒤에 이 라이트 형제가 이 비행기를, 동력 비행기를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행기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라이트 형제는 뭐 하는 사람이냐? 자전거 수리공이었어요. 자전거 고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에자일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뭐 하나 준비됐다 싶으면 무조건 가서 필드로 나가서 비행기 띄우는 거예요. 이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몇 번 실패했냐? 108번을 실패했대요. 108번. 108번째 비행기를 성공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라이트 형제의 에자일 방법이 지금 새롭게 다시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목사님 설교 시간에 지금 뭔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이걸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성도는 자기가 예수님 수준으로 신앙이 올라가면 뭔가를 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예배당 문을 나가는 그 순간 에자일, 은혜 받은 것 그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될 말이 있는 성도에게 가서 감사하세요.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사과하세요. 베풀어야 될 사랑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에자일 바로 실행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토스토예프스키, 러시아의 그 노벨상 받은 위대한 문호죠. 이 사람은요 20년 동안 사람들에게 너는 글이라고 하는 게 전부 잡동사니만 쓴다 이 얘기를 들어왔대요. 근데 그렇게 나중에 그 잡동사니의 글들이 모여져서 지금 위대한 문호가 된 거고요. 그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람들이 그랬대. 니는 글을 쓰는데 그렇게 재미없는 글만 쓰냐? 그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을 표현해야 될 사람, 내가 실천해야 될 그 말씀 한 가지를 실행해 보십시오. 물론 또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바꿔줄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